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설교의 홍수 시대다 그런 말을 하죠. 뭐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TV 또 유튜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을 접하게 되니까 어디서든지 설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서 더 많은 설교를 접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그 홍수를 만나서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물을 피해서 잠깐 이제 학교 건물로 피난을 갔는데 그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그렇게 많은 홍수 때인데 먹을 생수가 찾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피난 온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공급되는 게 생수더라고요. 물을 제일 먼저 공급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많은 홍수 시대에 물이 이렇게 많은데 생수 먹을 만한 물이 없다는 거 이게 참 희한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설교의 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찌하면 이 생수를 공급하게 될까 이런 생수 공급의 일환으로 저는 말씀을 늘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어린 양 시리즈도 그런 의도입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부단장 세미나 강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부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옛날에 호랑이를 그리다가 뭐 강아지라도 그리고 개라도 그린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그 선에 두어야 이제 우리가 신부가 혹시 올 때도 들러리라도 되고 축하계기로 돼서 혼인잔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고 말하는 마지막 시대인데 교회만 다니면 다 휴거되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면 다 신부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출애굽이 아니란 말이죠. 광야에서 훈련받는 광야에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잘못 알고 있는 이런 때 적어도 기적의 방의 기도 사역자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게 좀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이 아니겠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 시리즈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저희 하소연이기도 하고 또 어쩌게 보면 제 넋두리, 제 호소이기도 하는 거죠. 누군가가 이제 맛있는 식당을 발견해서 맛있는 걸 먹어보면 이거 여기 좀 이거 와서 먹어보라고 정말 경치 좋은 것 하나 보면 여기 좀 와보라고 같이 가보고 싶잖아요. 정말 좋은 음악을 듣고 정말 좋은 영화를 만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좀 같이 보자고 그런 심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어린 양 시리즈를 하면서 그런 저의 호소 넋두리 저의 하소연인 걸로 이렇게 받으시면서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지만 이 마지막 때 어쩌면 이것이 생수와 같은 말씀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약에서는 양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양의 첫 새끼를 아벨이 드렸고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릴 때도 어린 양으로 이제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모세의 그 출애굽 6월절 양도 어린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해 놓으셔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4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래서 어린 양이
성도들을 인도한다 하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 보면 오늘 처음 익은 열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피를 준비하시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름이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사용된 이름인데 이 땅에 실제 어린 양의 이름으로 오셨고 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계시록 3장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 새 이름도 여전히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또 약속하시고 오늘 이제 시온산에 선 예수님 어린 양은 재림하여 오실 때 장면인데 재림하여 오실 때도 어린 양이고 메시아 왕국에서 다스릴 때도 어린 양이고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 그때도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함께 어린 양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어린 양이 계속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시온산에선 어린 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럼 오늘 이제 두 가지죠. 여기 시온산이 어딘가 그리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지금 나타난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이 어딘가 하는 거예요. 이 시온산은 땅의 시온산이 아닙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시온산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고 3절 말씀해 보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시온산이 아니죠.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라고 하는 영물 또 24 장로들 앞에서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땅의 시온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이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히브리인들이 그 구약의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 믿음의 선진들 너희가 이른 곳이다 이 말이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른 곳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제 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갔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서 함께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가보니까 거기서는 나그네와 같고 외국인과 같고 실제 이 땅은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스민이다 그렇게 배웁니다. 약속하신 이 땅에 가보니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거기서도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고 거기서도 또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음물을 빼앗기고 나그네고 외국인처럼 이런 취급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성 이걸 바랐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땅에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본향 그걸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성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게 하늘에 있는 본향이고 하늘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른 곳이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거기에 천만 전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 총회, 교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이 한국의 어떤 교단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그런 잘못된 이런 교단도 있는데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의인들, 장자의 총회, 믿음의 선지자들, 선지자, 왕, 제사장, 이들이 신약 교회를 낳는 영적인 어머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 걸어갔던 의로운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성,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성, 위에 있는 하늘 본향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한 성을 준비한 게 예루살렘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의로워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약교회를 낳는 영적 어머니로 예루살렘에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예루살렘은 그렇고, 그럼 시온산은 뭐냐? 계시록 13장 6절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짐승이 7년 대환란 때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요머리 열불 짐승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그럼 그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휴거된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15장 5절에 보니까 또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걸 우리가 장막 성전이라고 하죠. 하늘에 지금 장막 성전이 있어요. 히브리 8장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막을 짓게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이에요. 그 본을 쫓아 그대로 지은 것이 장막, 성막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그 성막을 갖고 다니다가 솔로몬이 그 성막의 구조 그대로 성전을 졌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장막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 도표 그림을 한 장 올려드렸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육체의 구조가 성전, 곧 성막의 구조와 일치하는 거고, 그리고 하늘에 그 장막 성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그 장막 성전의 구조대로 인생을 만드셨는데, 현재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신약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하늘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다잖아요. 구약의 의로운 자들이 영적 어머니로 신약교회를 낳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휴거된 성도들이 시온산에 있는데, 이들이 그 시온산이 하나님의 장막 성전인데 그 장막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휴거되지 못하고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은
나중에 보면 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거를 우리는 만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약교회를 낳는 현재 있는 예루살렘, 이게 어머니고, 그 다음에 시온산 휴거되는 성도들, 그것이 어머니가 낳은 딸과 같아요. 그래서 처녀 시온 딸아,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둘을 합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하늘 새 땅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부가 되고 왕이 되고 큰 환란을 통과하여 만국에 들어가려면 다 축하객이고 왕이 되는 백성들인 겁니다. 그럼 오늘 제가 이 말씀들이 딱딱하고 어렵지만 저의 하소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신부단장 세미나 강사의 하소연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다 똑같이 같은 장소에 가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신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축하객이 되고 어떤 사람은 왕의 반열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백성에 들어가고, 이게 다 상급과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저의 하소연의 초점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재림하는 예수님이 시온에서 온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구나.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종말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방인은 구원받을 길이 없으니까 종말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 그것이 하나님이 거기서 천사를 파송하시고 그 장막 성전으로부터 불로 심판하시고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익은 열매 추수하는 곡간이 되어서 그 시온산에 그들을 갖다 놓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 가면 그 장막 성전이 없어져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만 공급되어지는, 그것이 새하늘 새 땅인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시온산이 하늘에 있는 장막성전의 지성소다 하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14만 4천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장 1절에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또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계시록 3장 12절에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게 모든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의 유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12가지 축복을 주는 약속도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시대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 이름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여기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이기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자만 들어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새 이름이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조금 아까 오늘 14장 1절에 그 이마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어린 양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계시록 3장 12절에 약속하는 대로 이기는 자가 여기가 없구나.
어린 양의 예수님의 새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을 보니까 이들이 이기는 자고 이들이 예수님 공중간임할 때 오늘 휴거돼서 하늘 지성소의 곳간에 추수된 그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 무슨 천국을 싸움에서 뺏는 것처럼 전쟁에서 뺏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기록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 휴거되는 성도 이들을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순교자의 수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은 대접재앙으로 적수를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걸 정해놓고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누구든지 그거를 와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신부의 자리도 14만으로 정해놨는데 그거를 침노해서 빼앗는 것처럼 차지하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차지하라. 순교자의 수도 누군가가 먼저 와서 그 수가 차기까지 채워라.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전에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제가 대학생들 교회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이 대학생 하나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전도 안 할래요. 그래서 아니 왜 전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내가 전도해서 구원 받으면 그만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적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스운 표현을 한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우리가 이제 이 침노하여 성을 빼앗는데요. 이 성을 한번 공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떤 사람은 사다리를 준비해서 사다리를 걸쳐놓고 쳐들어갈 거고 어떤 사람은 땅굴을 파갖고 이제 그걸로 쳐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통나무를 가지고 성문을 부시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가 돌멩이를 쌓아서 부시고 뭐 다 이렇게 각각 성을 공격하는데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다 우리가 다르죠. 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몸부림. 이것이 우리가 선의의 경쟁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고 함께 이기러 가는 도반이고 함께 가는 영적 싸움의 전투인데 여전히 선의의 경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그냥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주신 달란트가 있고 문화가 있는데 그걸 남겨야 되잖아요. 5달란트 갑절로 남겨야 돼요. 1달란트 그냥 묻어두고 한 문화 그냥 묻어두고 그러면 오히려 11달란트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계산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는 은사고 재능이지만 문화는 뭐예요? 10문화를 가지고 10종에게 똑같이 줬으니까 똑같이 받은 거예요. 받은 성령이 똑같다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받은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열매 맺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잘못된 겸손이 아니고 받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이 기도에 힘써서 죽어라 기도만 하면서 이 기도라는 방법으로 그 성을 들어가서 그걸 침노해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전투적인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맡았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은사와 재능대로 쓰면서 그 성을 공격해서 나도 그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 각각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거기는 영원한 곳이니까. 잠시 67년, 8년, 100년 기껏 살아 이렇게 사는 요 인생을 통해서 영원의 천국의 위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 해와 같은 영혼으로 신부의 자리에 갈 거냐, 적어도 신랑 신부 가까이 들러리에 갈 거냐, 내가 축하객을 가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른데 오늘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여기 14만 4천 명이 이기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드리지 못했지만 2절로 마지막 5절까지 보면은 자, 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고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소리가 이제 세 가지로 나죠.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큰 뇌성, 그리고 검은 곳 하는 소리. 그런데 이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에겐 검은 곳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기는 자죠. 12사도 중에서 대표적인 사랑의 사도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겐 검은 곳 하는 소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성이 다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영성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이 노래하라 그러면은 그 하늘에서 나는 노래하라 소리를 검은 곳 하는 소리가 들리는 이긴 자들은 하나님이 노래하시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3절에 보면 새 노래 부릅니다. 그런데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은 그거를 잘못 하는 거예요. 노름하라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왜 노름을 하라고 하지? 깨닫는 정도가 틀리고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장을 세우듯이 깨닫게 하는 중간중간에 또 사역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다르게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2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들은 여자 더불어 음행하지 않는다. 이 뭐 총각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음행저지게 하는 음료와 더불어서 음행하지 않는다. 말씀을 다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있는지 따라갔다고. 그리고 땅에서 구속을 받았다. 사는 동안에 익은 열매가 되어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5절에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이기는 자들의 영성이고 신부의 영성입니다. 예, 이렇게 오늘 시온산이 어딘가 이기는 자가 누구, 14만 천이 누군가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렸고요. 오늘 다시 오시는 주님은 이들을 추수하여 시온산에 서게 될 터인데 오늘 멀잖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이런 반열에 도전하고 이런 영성을 찾아서 결단하며 달려가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